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길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셔야 되겠죠?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반갑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한 청년과 연애를 했는데 청년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리라 결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개월 동안 꿈같은 신혼 생활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죽다니 이 나이에 내가 과부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상심하다가 남편의 장례식 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잃고 눈 멀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이 여자가 너무도 불쌍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 여자를 도울까 생각하다가 지혜로운 분을 만나 상담을 하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아까 내가 길에서 당신의 남편을 만났는데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여자는 통곡하면서 제 남편은 죽었어요. 제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길에서 만난단 말입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라즈니슈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의미에서는 눈이 먼 사람이고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부터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명력이 강한 갓 태어난 아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신학대학 동기이시고 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먼저 아들을 보내고 자기도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그걸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읽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죽음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앞에 부분을 제가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좀 생략하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 뒤에는 영안실이 있다. 올 때는 순서라도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바로 나의 일이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한다.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주어진 삶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되고 보다 순수하고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은 진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죽음이 얼마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있고 새의 생명도 있고 또 물고기의 생명도 있고 꽃의 생명도 있고 짐승들의 어떤 생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아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의 그늘이 있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태어난 신생아 바로 응애하고 생명이 또 가장 생명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죽음이 드리운 생명이라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와 그 생명이 떠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아무리 죽음이 가까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 생명이 잃어버린 그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체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호흡하는 것, 잠자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 정다운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생명이 전부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생명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중대하고 실제적이며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인 것을 늘 실감하면서 누리며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걸 쉽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아 용서받은 그런 사람임을, 사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학하면서 사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했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치와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삶이 힘이 없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죽음을 이긴, 죽음을 삼킨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영원한 복인지 알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셨던 그 무덤을 보아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소생 말고 죽었다가 좀 있다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이렇게 또 죽고, 이거 말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쉽게 우리 이성을 가진 육체를 입은 우리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역사일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신화나 동화에는 있을 법해요. 지어낸 것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한 번도 부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9절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것.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뭘로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도 나타났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죽음에 다 삼켜서 죽음 가운데 처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음을, 죽음 넘어선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로마라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입을 막고 거짓 것을 유포하게 해서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오늘은 벌이 안 날라오네요. 벌이 하나씩, 안내하신 분들 벌을 하나씩 보내요. 날라리 벌. 그래서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빙빙빙 돌게. 이렇게 하니까 또 운동이 또. 네.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좀 분위기를.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잠을 자면은 찬양을 하라 그러더래. 또 예수님 찬양, 예수. 부흥회 때는 그 가능한데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랬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수많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조금 침체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확실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는 말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그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뭘로? 부활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그 영국의 지성인인데 원래는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그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그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실제로 부활한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냈어요. 근데 더 위대한 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놀라운 소식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괴로우니까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어떤 황홀경에 이를 수가 있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초월하는 것이 종교 세계에도 다른 타 종교 세계에도 있지만 결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생명을 이해할 때 이상하게 들리고 부활의 생명을 말할 때 별 기대감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이 드리운 생명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되게 믿는 자는 죽음을 드리운 그 생명의 이상,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어요. 지금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봐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응? 조그만 질병 앞에도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죠? 왜 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분이 가진 생명을 어떻게 우리도 가능하게 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어야 하고 또 죽은 조건에서 가능한 것은 죽어 무덤에 누인 예수님이 살아나신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스스로 살아났어요? 내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그럼 죽은 게 아니지. 그죠?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죠? 그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성경은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우리 같이 읽어보자. 자, 앞에 봐요. 앞에 봐! 앞에 봐.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부활 생명이 있지. 그냥 가볍게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소유한 자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연초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강, 샬롬을 아는 자는 그 평강의 삶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는 자와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몰라요. 모르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좋아하시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복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는 자와 아직 복권 당첨을 됐는데 모르고 있는 자와 다르잖아, 삶이. 진짜 1등 되면 어때?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이렇게? 왜? 누가 뺏어갈까봐 자꾸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또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떤 것이든 다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꼭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사망이고, 어두운 것, 병든 것, 또 우리에게 오는 고통, 관계적인 그런 것 다 이게 사망으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나 또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소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서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죄가 해결되어 영원한 형벌이 해결됨으로 갖게 되는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을 삼킨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그 이후에는 죄의 형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고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생명을 경험하고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제가 잠시 후에 그랬어요. 잠시 후에, 그죠? 금방 가잖아요. 그죠?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사망이나 질병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분을 믿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생명, 이런 영생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자꾸 말을 하니까 어떤 교인들은 가볍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놀랄 사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쉽게 이야기 들을까요? 여러분, 안 죽고 싶으시죠? 안 죽고 싶으시죠? 병 안 들고 싶으시죠? 제가 이 물만 여러분 조금씩만 마시면 안 죽고 병도 안 걸리고 아주 영생을 해버리고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제가 설교 여기 해도 설교 안 하고 매일 이 물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예? 이 가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게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죽음의 그늘이 덮여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생명, 그것을 넘어선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럴 때 말하세요.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죽음을 이긴, 죽음을 삼킨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걸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합니까? 예, 그것도 좋아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걸 알고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시민권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찬양을,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을 할 때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목장 예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이게 월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너무 여기 이쪽 어깨 이게 여기가 아팠어요. 엘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팠는데 1분 간격으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뼈에 이렇게 뼈를 갈그는 것처럼. 이거 아파.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대적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다 잘났는데 내가 믿음이 진짜 없는 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나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금방 하나님 낫게 하고 금방 낫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오면 계속 아파.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싸웠어요. 근데 1시간 이상 기도를 이렇게 손잡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화요일 아침에 치료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때 그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힘있게 한번 해요. 할렐루야.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살아있어야 돼. 그분께. 세상에서는 죽어도. 세상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고 자,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을 삼킨,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 생명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생명을 풀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을 분명히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 생명이 있음을, 비록 육체는 늙어서 병들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저희 봐봐 찬양 한 주에. 자 계속 기도하고요.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찬양다. 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는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의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저녁 동네